자, 오늘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실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네, 많이 읽다가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도 오신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의문부호를 붙일 때가 있죠. 왜 이러시지? 이럴 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도 아니고 선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따라해봅니다. 몰인정한 예수님. 시작. 여러분, 결혼할 때 몰인정한 남자랑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몰인정한 여성과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 몰인정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온 여인에게 일단 말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침묵을 일관하시다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너는 개야, 이렇게 표현까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너무 당혹스럽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가?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거기서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앞쪽을 쭉 보시다 보면 처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물 위를 제대로 걸어서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죠. 다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헌혈을 했는데 세상에 저는 헌혈차에서 5,000원짜리 그 커피 쿠폰 2개를 주더라고요. 스타벅스 거를, S모사 거를 주더라고요. 딱 나왔는데, 아니, 안수 집사회에서 또 2만 원짜리 S모사의 그 커피를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나눠주신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저도 좋죠. 저도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5,000명이 먹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5,000명이 먹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막 올라온 것 같잖아요. 와, 예수님 대단하다,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집니다. 물 위를 걷다 빠질 때 주님께서 14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라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예수님이 정말 만물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뭘 했다고요? 의심하고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꽝 하고 도형을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계시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에서 말했던 다리 저는 자가 막 걸어다니고요, 눈 먼 자가 눈을 뜨고요, 못 듣는 자가 막 귀가 열리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어요? 물론 엄마들은 자녀들이 손 안 씻고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아마 또 이렇게, 그렇죠, 용변을 보고 안 씻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그럼 물론 안 좋죠. 그거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문제까지 이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 씻고 안 씻는 게 구원의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쳐다보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며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주님으로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 옆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모든 길을 다 받았던 그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문제 하나 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란 거는 모르고 왜 당신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좋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다고 믿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저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어떤 직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도 이상한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발전도 도움이 안 되고 부흥도 되지 않는 정말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가는 데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님은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걸고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지역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상황, 믿음의 없음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서 나가셔서 머리 아픈 곳으로 나가셔서 어딘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가 어디냐 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어떤 지방일까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시골일까요? 시골이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지난번에 레바논의 김성국 선교사님 오셨죠? 예. 그 지역은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두로를 영어로는 따라합니다. 띠로, 시작. 약간 띨띨하지만 여러분 이게 두로라고 그러면 그냥 그러려는데 띠로 이러면 눈이 이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한테 띠로 지역이요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거 표현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은 굉장히 독특한 지방인데 왜냐하면 지중해 무역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중해 무역과 해상 무역을 쥐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 지역이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원래 두로와 시돈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두로 지역이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라고 해놨어요. 수로가 시리아라는 뜻이고 보니게가 페니키아라는 지역이에요. 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저렇게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섬이에요. 섬. 뒷그림을 아마 보여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잘 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여기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섬이니까. 그래서 저기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죠. 저게 800m짜리입니다. 이거 누가 놨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놓고 가서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800m를 놓고 간 곳이 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지방은 아주 두로 지역은 돈이 많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로보니게에서 수로가 시리아고 보니게가 페니키아라는 거예요. 두로 시돈과 여러 가지 도시 합쳐서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페니키아 지역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알면 제가 오늘 같이 저거랑 저녁을 드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페니키아 지역 하면 따라합니다. 알파벳의 본 고장, 시작. 여러분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지적인 능력이 높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글 갖고 있잖아요. 한글. 세종대왕 시대에 번성하고 잘 사니까 또 그런 문화적인 게 융성해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세종대왕 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페니키아 지역은요 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칼리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 예언자, 이 사람이 있어요. 레바논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교인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칼리 지브란 딱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높아지는 사람이 된다? 레벨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바로 이 두로 지역 사람이에요. 레바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어요? 지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이 두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어요? 풍어를 읊다고 했죠. 레바논 이 두로 지역에 있는 개들은요 영어를 할 수 있었어요. 영어를.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바로 이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여인,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얼굴이 시커멓고 손에는 많은 때가 껴있고
그리고 화장기도 없고 부수수한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강남 엄마야. 강남 엄마. 강남에서도 청담동 엄마예요. 예. 명품을 휘두르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명품이라고는 구찌, 버버리 이런 거 있는데 또 뭐 있어요?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이렇게 막 휘감고 이거 뭐 선글라스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머리 하는 이런 아줌마예요. 거기다가 이 아줌마 교육도 높았던 아줌마예요. 모든 걸 가진 아줌마예요. 모든 게 있던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가 바로 오늘 나온 가나안 여인이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과연 그 여인은 오늘 예수님 앞에 왜 서 있을까요? 부족함 없이 보이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배운 것도 너무나 많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왜 서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인이 와서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제가 이 소리 질렀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죽기 직전에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소리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죠.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포스럽고 무서울 때 소리를 지르고 절규를 하죠. 기도할 때 그러죠. 아이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하고 기도해요. 근데 이런 기도도 물론 좋기지만, 소리 지르는 기도지만, 제가 보기에 이 여인의 소리 지름의 기도는 고백적인 절규인 것 같아요. 고백이 담긴 절규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승질나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승질나서 소리 지를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구나. 저는 가끔 너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목사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있는데 그런 절규가 아니라 고백의 절규였어요. 다윗의 여자는 다윗의 자손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을 숭상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 필요 없는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입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성경에 엎드리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표현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이 여인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고백적인 소리지름을 하면서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딸이 어떻게 됐대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왜? 애가 없으면. 여기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예.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이 카코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인데, 하나는 그 딸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다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흉악하다는 표현의 첫 번째 표현이에요. 두 번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딸이 아마도 많은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표현이 여기 오늘 나와 있는 흉악하게 귀신 들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그 딸을 가진 엄마, 그 여인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그 딸 낳는 거 왜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재산도 구찌도 샤넬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별로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뭐 생긴 것도 그냥 뭐 평범하고, 그죠? 예. 왜 응답을 안 해요? 예, 아니 실망이다 진짜 오늘. 예. 예, 알았어요. 이런 거 싫어요 제가.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왕년에는, 내가
밖에서는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텔인데,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때로는 문제가 닥칠 때가 있겠죠.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도 여러분 삶에 이렇게 고백적인 절규를 해야 될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그런 신인가, 그걸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학력,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좀 만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적 절규 앞에 선 여인, 그 여인 앞에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은 도무지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침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쌩 뭐 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용어로 쌩 거시기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오늘 여인의 이야기에 하나님 예수님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그냥 가시는 거예요, 길을. 얼마나 여인이 절규했던지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좀 어떻게 좀 내보내세요. 좀 돌려보내세요, 주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안 해줄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말하고 휙 또 가시는 거예요. 휙 또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침묵으로 무시하셨죠. 한 번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은 무시한 것도 짜증나는데 두 번이나 무시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개잖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여기 개라는 표현은 개라기보다는 강아지, 반려견 이런 표현 정도로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개 그러면 개 같은 게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그 반려견 강아지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먹을 떡을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은 거잖아. 그럼 맞지 않잖아. 나는 자녀들에게 떡을 줄 거야. 아니 예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그래놓고서 또 바리새인들 보고서는 너희들은 그런 것밖에는 모르냐고 막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래서 그게 싫어갖고 여기까지 오시고 나서는 이 이방 여인한테, 이 유대 민족도 아닌 정말 이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지 않냐? 그게 옳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으면 지금 자기 민족하고도 다르고 돈도 많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시골 깡촌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시골 깡촌에서 못 배운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고, 이 여인은 정말 많은 걸 배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잘 곳도 없다 막 이러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골 깡촌에서 올라온 이 청년이 이 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하는 거예요? 멍멍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무정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그 여인의 이야기예요. 27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에 올소이더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나이. 시작. 나이는 yes 그렇게 하는 거예요. yes,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no가 아니에요. 나이예요. 나이. 네 주님, 네 주님. 아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 침묵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독하실게 뭐 이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맞아요! 이럴 수 있어요? 예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진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마음도 정말 이해가 안 갔지만 예수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몇 가지를 이렇게 쫙 돌아보면서 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저희 집에 있는 댕댕이 웰시콕이에요. 이쁘죠? 저기 뒤에 있는 여인은 아시는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성전 어딘가에서 낄낄대고 웃고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같이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얼굴은 제가 개인정보보호상 가려놨습니다. 저 멍멍이가 어떤 멍멍이냐면, 여러분 통상 개 사료를 줄 때는 사료 안에는 염분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염식이에요. 짠 걸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밍밍하게 막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고기 맛을 한번 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소고기나 이렇게 뭐 돼지고기 구운 거라든지 혹은 치킨 맛 이런 거 이렇게 양념돼 있잖아요. 자극적인 걸 한번 딱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던 사료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가급적이면 사람이 먹는 음식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앉아가지고 치킨을 먹고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요. 냄새가 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달라고 막 그냥 눈이 막 땡글땡글해가지고 나도 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 줘요. 안 주고 막 앉아서 저 혼자 맛있게 먹어요. 우리 딸 혼자 맛있게 먹고, 그래서 딸은 그래요. 너 저번째 내 말 안 들었잖아. 혼자 막 먹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멍멍이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멍멍이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니들만 먹냐? 이렇게. 야, 냄새나 풍기지 말지. 맛있는 거 너 혼자 먹으면서 나는 안 주냐? 아이고 섭섭해, 서운해, 아우 짜증나. 이런 마음이 제 귀에까지, 제 마음의 소리에 들리는 거예요. 주고 싶다가 이렇게 주다가 우리 아내가 안 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쏙 빼는 거죠. 이제 못 주는 거죠. 주고 싶다가 못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 줬다가는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막 멍멍이가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갈 때 제가 비밀번호 딱 누르고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올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기 지금 고기도 하나 못 얻어먹은 제가 가장 먼저 튀어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말씀을, 주님이 물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이방 여인,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 무시당했던 그 여인의 그 이야기, 바로 나이 옳습니다. 마치 멍멍이가 달려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했던 그 멍멍이, 그 부스러기 은혜가 그 여인에게는, 그 부스러기 은혜가,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그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을까요? 왜? 이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란 걸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스러기, 그거라도 나는 받아 먹더라도 그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퇴근하고 가는데, 아이씨,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저도 가끔 손을 꽂아요. 이렇게 꽂으면서, 정말 그러시깁니까 하나님? 아유, 내가 무슨 엑시텐도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상진아, 너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걸 네가 진짜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노 목사, 네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지금 너에게 닥친 그 환난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었던 그간의 하나님의 은혜, 그게 부스러기 은혜 같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 아내가 제가 결혼해 주고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저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자식도 3명, 멍멍이도 하나 있고요. 차도 있고 집도 있어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 예스. 부스러기 은혜요? 사람들은 그걸 부스러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게 있어 그 은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 아유 그까짓 거다 안 먹고 말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받았던 그 부스러기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만물의 창조자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그 여인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던 제자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부스러기 은혜가 그게 별거 아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깨닫고 있던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이십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의 사랑을 알게 되면 교만해진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았던 거죠. 신의 사랑을 모르고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중용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비참함을 동시에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그건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진 한 장을 보고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굉장히 온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놨던 사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3살 먹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시리아에서 부모와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피난을 가다가 물에 빠져서 전복이 돼가지고 보트가 전복돼서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유럽에서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계기가 됐던 사진 한 장이었죠. 그런데 저 아이가 어디 난민이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로보니게, 즉 시리아 지방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시리아 지방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을 지나서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이제 그 시리아 지방으로 가서 그 여인을 불렀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진을 한 장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지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스러기라고 느껴졌던 그 모든 것이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